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걷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의 본문은 야곱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과 화해한 요셉은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가족들을 초대하죠. 고생하는 형제들과 또 아버지를 모시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숨에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고민이 되었겠죠. 그렇게 가족들과 자신이 또 너무나 사랑했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러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무엇을 합니까? 1절을 참조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긴 세월을 집을 떠나 헤매고 또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돌아와 정착한 하나님이 오래전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야곱은 과거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죠. 과거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의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또 훗날에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또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역사를 야곱 또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도 괜찮을까요? 내가 가도 될까요? 불확실한 삶의 연속이었던 그런 야곱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걸음, 두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인가요?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고 또 이삭 또한 낯선 땅에서 이제 이방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우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브엘세바로 이삭이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정착했다.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곳이었죠. 두려웠던 선택의 그 상황 앞에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바로 이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3절부터 4절을 참고하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시죠.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이 길이 맞나? 내 인생이 맞나 싶었던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죠. 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낯선 땅이고 또 두려운 걸음이었고 또 말년에 또다시 불확실한 미래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그 두려운 여정에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할 것이고 너의 아들 요셉이 너를 장사하리라 약속하시죠. 연구와 묵상 질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죠. 내가 가고 들어가고 또 앉고 일어선 그 모든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움을 읽으시고 그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모든 걸음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는 70명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자손의 숫자이죠. 성경에서 70은 완전수 중에서도 완전수입니다. 처음 낯선 땅으로 그저 믿음으로 걸음을 내디뎠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숱한 세월을 지나, 그리고 그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나요? 이삭과 또 야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한 욕망과 본능과 또한 여러 가지 실수와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은 인간의 알량한 믿음의 결과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이 죽자 요셉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그 준비된 선조의 묘실로 야곱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훗날 애굽과 가나안 땅에는 더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에 요셉은 또다시 지혜롭게 기근이라는 위기를 헤쳐나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애굽 고센 땅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그 민족에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풍성한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도 알지 못하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합니다. 때로는 멈춰야 할 때도 있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오늘 그리고 우리의 과거 그리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리고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과 또 특송 담당자, 그리고 기도 담당 장로님, 그리고 방송실 차량 운행자, 그런 크고 작은 모양으로 또한 앞과 뒤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말씀과 특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을 그 주님의 두 손에 올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이것이 맞을까, 내가 이래도 될까 고민하는 수많은 지점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과거에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또한 말씀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특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나서기 전 두려움에 주저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멈춰야 한다면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찬양팀과 특송 담당자, 또 기도 담당 장로님, 또 방송실 차량 운행자, 크고 작은 모양으로 주님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섬김과 또한 봉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자체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순서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과정 또한 순조롭고 평화롭게, 또한 모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그 공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자훈련과 하나님 그 모든 그런 훈련의 과정 가운데에도 라고 하는 자가 없이 모든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훈련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추석 명절과 또한 남은 연휴 기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 속에 함께하시고 그 연휴를 통하여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모든 관계와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화목과 화평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회복과 쉼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